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오늘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6장과 연결되는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 16장에서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은 더 이상 무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다른 기적을 보이시는 것에 그러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 사역에 좀 더 집중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16장의 이 분기점을 지나온 이 17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죽음과 부활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7장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이렇게 데려가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높은 산,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들 중에서 아마 다볼 산이라는 그러한 산을 학자들은 변화산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산을 연관 지으면은 떠오르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산상 부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또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잘 나타나지리고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었죠?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산에 대한 의미는 어떠한 것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받는 장면,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과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온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느보산에서 자신의 죽음,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산, 그 장소도 산이었고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는 이 산의 의미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첫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엿새 후에.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마태는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엿새 후에가 어떠한 뜻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마태는 지금 똑같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 모습과 예수님이 변화되기 위해 산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보여주기 위해 엿새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 상황이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그게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떠합니까? 뜨겁기도 하고 정말 밝아지죠. 어마어마하게 밝은 불이 모세를 비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맹렬한 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모세는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났던 모세가 이 빛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왕,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올라가서 어떻게 되셨는지 2절에 나옵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형되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 헬라어 메타모르포는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본질적인 형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온전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변형되셨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났던 그 표현처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동일한 표현입니다.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해 앞에서 빛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빛과 같이 희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해같이 빛날 수 있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그를 뛰어넘는 진짜 왕이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왕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3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떠올라야 할까요? 모세,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누구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였잖아요. 혼자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셨던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상징인 엘리야였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 누가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율법과 선지자인 그 구약이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오실 메시아이신, 오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구약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오실 메시아인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왕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은 별세하실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세가 그냥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죽는 그러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쓰여져 있던 이 별세,
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엑소더스이기 때문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을 뜻하고 있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십니다. 별세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지금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냐면은 엑소더스,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하나의 출애굽,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새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늘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별세이며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별세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구약의 모든 인물들, 또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어리석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별세,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위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면 말은 또 참 잘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은 꼭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이라는 말을 좀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 엘리야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말은 이 안전한 산상에서 또 지금 누가 어떠한 것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놀라운 영광의 그 광희와 영적 계시가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있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가득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벅차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더불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광의와 영적 계시를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심정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이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기를 소원하는 잠재적인 바람에서 이 제안을 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셨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모든 인간의 영적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여기서 지냅시다. 정말 현세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않는 그러한 베드로의 안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들려왔던 그 음성이 똑같은 또 말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며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모든 이들의 죄를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이 예수님의 말이, 그의 뜻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누구나 잘못은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잘못은 항상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려고 했구나. 이것을 듣고 또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3명의 제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정말 솔직하면서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 청년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함께 있었던 한 청년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 일을 들어보니까 현재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이제야 좀 재미를 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면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간 제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저 또한 말로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잘하지만 이러면서도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인데 나는 무엇을 해요? 그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백성의 영적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앞길을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지체하려는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는 안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안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엎드려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수동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일어남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않음을 받으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너희는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일으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손을 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일으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할 자가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왕이고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우리에게 엑소더스를 가져올, 영적 출애굽을 가져올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대의 소망 425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저들을 만지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친숙한 음성으로 저희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얼굴을 가린 채로 있었다. 감히 눈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님하고만 산 위에 남아 있었다. 이전에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또 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 선지자들의 말, 정의와 공의를 따르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율법도 선지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도 선지자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야지,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만 오늘 나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 모든 동탄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정말 안일한 그런 안목을 버려두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전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늘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